하나님께서 그 네피림 시대에 노아를 부르시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 언약을 주신 게 480세입니다. 이때까지도 노아는 자식이 없었죠. 창세기 5장 23절에 보면은 500세에 노아는 새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죠. 600세에 드디어 그 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노아는 950까지 살았죠. 여러분 오래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950세까지 노아가 살았는데 480세에 하나님께서 방주 언약을 주시고 500세 때 성경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뭐 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00세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자식을 줬다라는 거는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청년의 때 아닙니까? 우리가 뭐 지금 어떤 그 지금 상태에 있든지요. 하나님은요. 지켜보고 계시고 노아와 같이 이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고자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방주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정확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지난주에 동행한다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과 같이 행동한다라는 뜻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 언약을 주실 때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되겠죠. 창세기 6장 22절에도 나오고 7장 5절에도 나오지만 그 6장 22절에 그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나옵니다. 노아는 분위기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전부 네피림의 문화였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영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셔야 됩니다. 네. 현실은 네피림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눈은 누구의 눈이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는요.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집중의 힘이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방황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보실 때 그 네피림 시대가 어땠습니까? 악할 뿐이더라. 그들이 육체가 되었더라 라고 말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후회하시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후회지 하나님은 후회하거나 실패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탄식하고 아프신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죠.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것. 네피림 문화에 끌려가지 않았던 집중의 힘. 뭐였을까요? 노아는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언약을 정확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뜻을 쫓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성취의 과정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의 힘이잖아요. 기도의 비밀이잖아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 우리가 기도를 자꾸 변질시키는데, 기도는 뭐냐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가는 게 기도예요. 그렇게 되니까 언약이 성취될 때 작품이 나오겠죠. 방주는 노아 인생 전체를 통하여 최고의 작품이었어요. 그죠? 자기가 설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설계도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요, 언약의 작품을 남기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걸 뭘로 가져야 되냐? 절대 망대로 딱 내 안에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팅되어야 실제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절대 망대라고 했을 때 영적인 시스템, 이 기도가, 영적 힘을 누릴 수 있는 이 영적 시스템 기도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로 되는 걸 말하냐? 체질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이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점검해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합니까? 만나기 싫어합니까? 여러분만 있으면 모입니까? 흩어집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기도가 영적 시스템이 됐느냐 안 됐느냐 판단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언약이 소통되고 복음이 소통되고 다 살리는 그런 플랫폼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 답을 주고 빛을 비추고 하나님과 소통시키는 이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리듬, 내 인생의 리듬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면서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777.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응답의 여정이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죠.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잊어버려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들었죠.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근데 우리는 계속 잊어버려요. 777이 뭐야? 슬롯 머신이야? 슬롯 머신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 여기 계신 것 같아. 웃으시는 분들은 해보실 수도 있어. 저 강원도 가면요 땡기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요거 잘 터지는 분이 한 분 계셔. 요거 가면 빠찡코 가면 이렇게 잘 터지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우리 교회도. 이건 슬롯 머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과 함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했는데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777로 응답하신 겁니다. 아멘이 없네요. 안 믿어지죠? 777.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확인시킨 거, 응답하신 거. 이스라엘이요 기억을 안 해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 기억을 안 한다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메추려기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신 걸 기억을 안 하고 뭐 합니까? 다른 지도자 세우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미친 소리지. 진짜 이거는 다 죽어도 마땅한 거예요. 777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모든 이 협회와 교단과 모든 교회를 우리 30만 명 가족을 이끌어 오신 여정입니다. 그죠?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는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것을 후대에게 물려주고 소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물려줘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끌어오신 거 다 잊어먹고 지금 현실 앞에, 지금 또 사람들의 말에, 지금 또 상황 속에 계속 불신앙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부정하잖아요. 모든 내 존재마저도 부정하잖아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그런 거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그 상태가 빨리 죽어야 돼요. 그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부정하는 그 상태가 있잖아요. 막 안달복달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자리에 지금까지 이 응답을 받으면서 온 건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고, 우리는요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계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언약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3부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건마다 주셨던 언약을 갱신시키는 것을 한번 같이 보면서 영성을 조금 우리가 깨워야겠는데,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777은요 계속 우리에게 주셨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언약을 계속 갱신시켜 오신 여정이에요. 언약을 갱신시킨다라는 말이 뭔지 오늘 아셔야 됩니다. 갱신의 뜻과 개혁의 뜻도 이따가 한번 다 찾아보세요. 달라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뭘 가지고 유혹합니까? 사실 인간적 측면에서 볼 때는 가장 좋은 거거든요.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모든 인간은요 나밖에 없어요. 내 이익, 내 모든 거, 나라는 것이 실현되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실현이 안 되면 다 아닌 거지. 사단이 이걸로 유혹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피림,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사단은요 계속 옳은 말처럼 보이는 것에 속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죠. 절대 속지 마세요. 이 사단이 모든 사람을 장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걸 통해서 뭐 성경에는 마귀의 계계 이런 것도 나오는데, 사단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바벨 탑을 쌓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들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하늘에 내자. 명성이죠. 내 이름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알면 좋습니까? 아니요. 나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하는 그 행위가 뭐냐면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평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상 이념 단체들이 많은 종교 단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죠. 우리 반성교회 성도님들은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뭐 때문에 모여야 됩니까? 우리의 이름 때문에 모이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모으자, 이게 전부 무엇에 반한 거냐면 이것이 언약에 반한 거예요. 사단은요 늘 하나님의 언약에 반대되는 거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내려가서 그게 우리는 뭘 말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도 계셨잖아요. 우리 반성교회 성도님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불순종하게 만드는 사단의 방법에 속지 말고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돼요. 내 거기에다가 내 해석 넣을 것도 없고 내 계산 넣을 것도 없어요. 복음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바벨이라는 이 바벨의 이유가 뭐였냐 우리가 알아야겠죠. 성경에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바벨의 일을 직접 하신 겁니다. 바벨의 뜻이 뭐냐면 혼잡, 혼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혼잡하게 하셨어요. 뭘? 언어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잡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막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심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채우시려고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에 반대돼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 이름을 하늘에 내고자 하는 사단에 완전히 미혹당한 상태로 속고 일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을 보고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신 것이란 것을 여러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로 뭔가 내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뭔가 하면은 죄의식에 눌리잖아요. 죄의식, 죄책감 막 눌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눌렸거든요. 내가 뭔가 좀 뭐가 어려우면 내가 11조 떼먹었나 그런 거 놀리고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올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애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였거든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다르게 해서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언어를 다르게 해서 뭐 하신 겁니까? 온 지면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혼잡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이런 저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우린 착각하기 쉽거든요. 이번에 우리 박 원장님 손에 이렇게 딱 이렇게 걱정될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진단되고 약 먹고 일단 지켜보자 경했는데 우리 박 원장님 또 한번 여쭤봐야지 이따가 혹시 장로님 뭐 잘못했습니까?
장로님 뭐 잘못했습니까? 에? 그거예요? 아니라니까. 우리는 착각해요. 몸에 뭐가 아프면 대번에 겸손해진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요. 하나님, 에? 여러분 몸 조금만 아파 보세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막 사지하고 막 그동안에 내가 몰랐던 죄까지 끄집어내서 용서를 빌고 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내가 다 바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런 식으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복적으로. 그죠? 네. 여러분 우리 진짜 이제 끝내야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 끝내야 돼요. 뭘 잘못해서 주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상황을, 문제를, 질병을 뭘 잘못해서 준 게 아니라 내가 이 언약에 집중하는 힘이 없어. 그 하나님은 나를 깨우셔야 돼. 내게 그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이루시려고 문제도 사건도 만남도 갈등도 허락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우리는 문제 사건 갈등이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사건이 그냥 온 게 아니고 불신자는 쌓여서 문제가 터지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터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계속 방황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서 수업료를 내는 게 뭔지 압니까? 고난이에요. 아멘. 여기 우리 박영남 한쌤은 아멘. 응답 받으셔봤던 거지. 여러분이 언약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업료를 낸 게 뭔지 압니까?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그걸 상처로 가지고 있다? 천하의 바보 멍청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주셨던 모든 상황과 만남과 갈등과 문제가 그게 내게 지금 상처로 있다? 천하의 바보 천치. 돌대가리도 그런 돌대가리 없어요. 뭔지 압니까? 우리에게 은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기 앉아 있다는 게 저는 놀랍습니다. 이걸 붙잡고 살아가고 계신다는 게 놀라워요. 여러분 어제는 메시지가 이게 정리가 안 돼. 2부 메시지 준비했는데 정리가 안 돼요. 서론을 뭘로 잡았냐? 구원이 왜 필요한가? 근데 마음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구원이 왜 필요하지? 아니,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확신하는 이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밤새 그 질문만 하다가 잤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칫솔질 하다가 그렇구나. 가슴속에 주일 2부 서론. 제가요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많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시간표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문제, 사건, 갈등 모든 건요.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모든 관계를 망치는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확신이 안 돼. 이게 안 보이. 이게 영적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 하신 이유는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으로 용납하시고 그것을 언약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누가 문제 당할 때 그럴 줄 알았어. 그러지 마시고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났구나.
이렇게 도와줘야지. 아이 고소해라.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누가 문제 당하고 갈등 만나면 이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났구나. 이제 이걸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야겠는데 이 눈을 여는 걸 내가 어떻게 돕지? 일단 기도하자. 하나님, 이 사람이 이 지금 만난 당면한 문제에 속지 않게 하시고 힘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에 집중한 힘을 주시옵소서. 흑암, 속이는 흑암 꺾어 주시옵소서. 그게 진정한 동역자 아닙니까? 그죠? 내가 말했었는데 그게 내 말을 안 듣더니 젖꼬라지를 당하네. 그건요 아직도 안 된 거예요. 뭐가? 복음이. 그럼 또 잘 되면 아니 제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저를 저렇게 축복하십니까? 시기 질투하고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지난주 3부 때 얘기한 거예요.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생 기도 제목이 있냐? 언약이 있냐? 가정을 두고 기도 제목이 있냐? 교회를 두고 언약이 있냐? 직분을 두고. 제가 그랬잖아요. 중직자님들 막 방황할 때 나는 가서 중직자 선서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고 싶다니까. 선서할 때 어떻게 했냐고. 하나님 앞에서. 어? 또 갑자기 죄의식이 들리십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를 빨리 잡아내셔야 돼요. 언약을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이 지난주부터 계속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빨리 내가 새롭게 점검하고 새롭게 갱신하는 시간표를 갖는 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최고의 미션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겠죠.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구경하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주일날 왔다가 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취미생활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생명 걸고 와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나의 생명을 확인하는 것이고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사람. 그러면 뭘로 가지고 그러냐? 이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미션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게 주신 음성이 뭐였습니까? 못 듣고 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해요. 그 이상 그 인생 뻔하죠. 어떻게 살지 뻔한데 뭐 자기 식대로 살겠죠. 그 자기 식대로 사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사는 게 노예입니다. 자기 식대로 먹히는 곳만 가거든. 그게 노예요. 그게 포로고 그게 속국이에요.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에게 맞게끔 딱 이거 아닙니까? 그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신학적으로 제가 주석 보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산, 내 입장, 내 경험. 나라는 게 없어요. 나라는 걸 주장을 안 한다니까요. 나라는 걸 고집 안 한다니까요. 딱 복음만 말씀만 남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그 상태를 누릴 수 있는 절대망대의 시간을 딱 갖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니까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우리는 안 보이니까 자꾸 보이는 것 상대적으로 느껴요. 여러분은 안 보이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지 절대 보이는 걸로 우리가 상대적인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절대 안 돼요. 500만 원 받는 사람과 100만 원 받는 사람 누가 더 축복입니까? 아이 그냥 딱 보았어요. 500만 원 번 사람이 축복인 거죠. 그럼 내면을 한번 보자고요. 500만 원 버는 사람은 맨날 시달려. 영적으로. 근데 100만 원 버는 사람은 맨날 평안해. 영적으로. 누가 축복입니까? 아직 계산이 안 됩니까?
저는 1,000만 원 받든지 3,000만 원, 1억을 벌든지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 저는 그리스도로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고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큰 걸 누구한테 맡길까요? 좋은 걸 누구한테 맡길까요? 귀한 걸 누구에게 맡길까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 상태가 통하는 사람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세상 것 가지고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한테 주시면 11조 할게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에. 하나님 일단 주세요. 그러면 할게요. 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언약을 붙잡는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언약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영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맨날 방언하면 뭐합니까? 맨날 방언하면 이게, 여러분 여기도 방언이거든요. 바벨 현장이 방언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 인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방언이 창세기 11장인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방언을 주셔요. 기도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뭡니까? 전도 때문에 주셔요. 15나라 모여 있는데 그들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복음이 안 통하면요, 언약이 안 통하면 그게 바벨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 현장에 바벨의 현장이냐 아니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현장이냐, 이 응답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다니까요. 이 현장에 왜 주셨다고요? 이것 때문에, 속는 자들 때문에. 근데 사도행전 2장에는 이걸 회복시키셨어요. 방언을 주는데 왜 주셨어요? 복음과 전도 때문에. 여러분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누리셔야 돼요. 진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고 멸망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언약을 이루시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 조금 세게 나와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맞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누려야겠죠. 그래서 바벨의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게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의 바벨탑을 막아야 된다. 제2의 바벨탑을 막고 제2의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회복하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 커버넌트가 딱 가슴속에 24로 세팅돼야 돼요. 24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24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고 있으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이 현장에 나타나는 25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는 작품, 이게 나오는 거예요. 24 그랬더니 막 우리 보고 24 기도하라는 그게 아니에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24로 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24는 내 인생 전체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이 언약을 이루게 나를 부르셨구나. 나와 같은 사람이 있구나. 현장을 정확히 보는 거죠. 뭘 해야 될지가 진짜 보이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우리 후대에게 또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요. 그거 끝내자고 지금 금토일 시대를 두고 우리가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미고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을 따라서 이미지화 되어져 가죠.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걸 확실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작품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다라 정복하게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CVDRP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두고 내 업을 두고 내 현장을 두고 이 CVDRP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주간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번 주도요, 여러 가지 상황들 사건들 오겠죠.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제 확신한 것을 24로 누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고 내가 갱신할 걸 찾아내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방해하는 모든 흑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1초도 하나님의 힘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